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의를 빛처럼 나타내시며 공의를 한낮의 빛처럼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비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하며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우리 고치시는 없는 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우리 목소리로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으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케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찬양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의 구원이십니다.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주께서 보내신 성령 한 분을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먼저 구하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찾기보다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보내신 성령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 주의 한 번에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앞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이 주의 토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찬양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저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될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만남 속에서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총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인사했었죠. 당신 보니 봄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었는데 한 주 만에 다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추운데 이 추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마이클 트위그가 쓴 또 클라리사 옹 그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부제가 자기증명과 인종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10가지 심리학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제목만 보고 바로 샀습니다. 저를 너무 잘 대변해 준 책인 것 같아서 불안이 가득한 완벽주의자인 제가 어떤 거를 말해 줄까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을 바로 구매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유타 대학과 보스턴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10가지에 관해서 이런 내용들을 완벽주의자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책인데 이 책에 보시면 한 챕터에서는 이제 각 사람마다 꼬리표가 있다, 각 사람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규정하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꼬리표대로 나를 규정한 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성이 사람들에게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3가지를 가지고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를 소개한다 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3가지로 말하면 저는 교역자이고요, 저는 성실한 사람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말하는 이 3가지가 뭐냐면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3가지는 분명 여러분의 꼬리표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역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난 목사야 라는 제 스스로의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기 때문에 어떤 일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제 인식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그래서 제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제가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굉장히 저를 스스로를 자책해요. 야, 너는 목사인데 너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스스로의 내면의 메시지를 제 스스로에 계속 주입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수님들이 말하는 것은 이 꼬리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꼬리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꼬리표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이 꼬리표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에 어떤 고통을 느낀다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MBTI가 I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사람 많은 거 힘들어해. 난 사람 많은데 당연히 안 가야 돼.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뭐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원래 사람들이 시킨 대로 살아야지 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산다고만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면도 당연히 있고요, 내향적인 면과 외향적인 면 모두 다 있죠. 하지만 하나의 꼬리표를 가지고 나를 규정하고 나를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에서 한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있을까요? 야곱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사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야곱 안에 있는 꼬리표는 야곱, 그냥 그 자체인 것이죠. 또 하나의 꼬리표가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에서입니다. 형의 이름 에서. 그의 삶은 언제나 이 형 에서에서 벗어날 수 없죠. 나도 에서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형 에서처럼 사냥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털도 많은 그 당시에 미남상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런 꼬리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꼬리표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답게 살지 못하도록, 나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지난주에 형 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모든 축복을 홀라당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달아났죠. 그렇게 도망간 곳은 바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이나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는 일을 야곱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곳에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서 말합니다. 외삼촌, 제가 다른 노동의 대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삼촌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케이, 승낙하고 열심히 7년을 며칠 동안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그게 라헬이었나요? 아니었죠. 바로 언니 레아였습니다. 속은 거죠. 거짓말 당한 거죠.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미안해.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돼. 7년만 더 일해줘. 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까지도 야곱이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6년이나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말을 바꾸어 가면서 그 야곱에게 정당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줄게. 근데 좀만 더 하면. 계속 이렇게 속이면서 10번이나 속이면서 야곱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너의 고향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거라. 이제 때가 되었다. 돌아가거라. 그렇게 야곱은 지긋지긋했던 외삼촌 라반과의 동거를 끝내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아내, 또 두 여종, 또 자식들도 12명이나 낳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가지고 이제 브엘세바 집으로 금이 환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멋지게 성공한 아들 야곱이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려고 할 때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의 이름이 떠오르죠. 그게 누굴까요? 에서. 맞다. 형 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형의 화가 풀렸을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그 두렵고 불편한 이름 에서를 지금 만나게 하시려는 작정이셨습니다.
그의 인생,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내면 깊은 삶의 문제, 그게 바로 에서였거든요. 하나님은 그 삶의 문제로 야곱을 지금 직면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결코 넘어가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그것을 반드시 다루도록 하실 겁니다. 그게 돈이든 뭐 이성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나의 재물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루도록 우리의 삶을 몰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있는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가긴 가는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것은 먼저 종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어떤지 좀 동태를 살피는 거죠. 가서 형 에서한테 내가 가니까 정말 이렇게 좀 너그럽게 자기를 좀 봐달라고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난 종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에게. 야곱 주인님, 제가 에서 형님을 만나고 왔는데 형님이 지금 부하 400명 이끌고 이쪽으로 오신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00명 이끌고. 그때 야곱의 심정이 잘 나타나는 것이 3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야곱의 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에서가 400명을 이끌다 온다고 하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무서웠죠. 20년 전에 그 원한을 형이 아직 풀지 않았구나, 400명 이끌어서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야곱은 자기의 꼬리표가 그대로 다시 발동합니다. 창세기 32장 16절과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직접 마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먼저 뇌물을 보냅니다. 양떼와 소떼, 낙타떼를 이렇게 보냅니다. 뇌물로 좀 화를 풀어주십사 하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혹시나 형이 한 떼를 치면, 공격하면 한 떼는 가지고 도망가게 하려고. 아주 약삭 빠르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자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도 앞서 보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들도 먼저 보냅니다. 그것도 세 그룹을 나눠서 보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종과 자식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그의 자식을 세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먼저 보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내 자식을 보면, 내 가족을 보면 좀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꼬리표 그대로죠. 야곱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뇌물을 보내고 자기 가족들 앞서 보내서 나는 그 뒤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야곱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야곱은 가장 먼저 뛰어가서 머리 숙여서 형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잘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감정에 호소해서 감정이나 이렇게 누그러뜨릴 요량을 부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이 야곱의 꼬리표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어떻게든 수를 써서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렇게 처참하고 비굴한 얄팍한 야곱의 모습을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다 보내고
북적북적했던 가족들도 다 보냈습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그 야곱의 그 밤에, 야복나루에서 그 밤에 홀로 남은 겁니다. 마치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치던 그날 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그때처럼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또 홀로 남았구나. 난 이제 어떡하지? 그게 바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며 이런 홀로 남았더니의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나의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가며 남은 것은 하나 없이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저 야곱처럼 절망에 사로잡힌 채 그 야복나루 그 밤에, 깜깜한 그 추운 밤에 있었던 그 야곱과 같은 삶을 우리도 때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씨름을 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 했다고 기록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붙들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어요. 힘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력을 다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에 자기의 그 처참함과 서러움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득 담아서 막 씨름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놓지 않는 겁니다. 그 처절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두려움과 홀로 된 그 모습 앞에서 바로 그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울분을 담아서 나의 꼬리표를 가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놓지 않고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놓지 않자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야곱을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만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치신 게 아니라 만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또 물어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20년 전에는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의 꼬리표를 갖고 있던 야곱이 이제는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꼬리표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뇌물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감정파리로 내보내는 그런 속임수 쓰는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럼 거기 가로에다 번호하고 각주가 이렇게 달렸을 겁니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 야곱이 이름이 이제 바뀌어요. 발꿈치 잡는 그 속임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모습으로 거짓되게 살렸던 그 꼬리표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꼬리표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무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가? 이길 수 없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매달리고 붙들고 있는 그 야곱에게 져주시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새로운 꼬리표.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넌 이제 에서도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하나님도 이긴 사람이야. 사람도 이겼어. 넌 에서도 이긴 사람이야.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너는 하나님과 이긴 사람이다. 새로운 꼬리표를, 이스라엘이라는 꼬리표를 야곱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서 홀로 남았던 그 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꼬리표를 바꿔주시는 거죠. 새로운 꼬리표, 나의 정체성을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꼬리표가 변한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33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도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스라엘 이름 받은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족들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기가 맨 앞으로 갑니다. 이제야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문제, 형 에서를 직면합니다. 당당하게 마주하는 거죠.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꼬리표를 단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홀로 남았더니 라는 그 밤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남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에서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일요일에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으로 끝나게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가져오도록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하기 싫죠. 마주하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그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듯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의 혼자 된 그 모습을, 자신의 꼬리표를,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해결해 달라고, 내가 주님께 이 문제를 갖고 왔으니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신다. 야곱이 홀로 남았던 그 밤에, 그 에서가 너무 두려웠던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홀로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며 야곱과 같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 우리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같이 홀로 된 사람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꼬리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삶의 한계에 부딪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며 의지할 것 없이 그저 우리가 남아있는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진리의 영혼의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 찾아오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직면하며 그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야곱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야곱과 같은 꼬리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신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홀로 남았더니 그 밤의 경험을 우리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헛된 꼬리표들을 떼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꼬리표를 가지고, 야곱이 그러했던 듯 이스라엘의 그 꼬리표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에서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삶, 주님, 참으로 고달프고 고민이 가득한 삶입니다. 주님, 날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숨 지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진 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마주하는 현실이 참 어렵고 고달픕니다. 하나님, 그 삶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여 줘서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지켜주시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이 야곱과 같이 그 꼬리표를 떼고 홀로 남았던 그 밤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어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